6월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6월은 전쟁의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남과 북이 서로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엔군도 들어오고 또 중공군도 들어오고 해서 역시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서 휴전을 하면서 그리고 6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6월달도 역시 전쟁의 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 문 앞에서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또 미국 간에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6월 달에 모든 일들이 다 평화롭게 마무리되어서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이 전쟁의 달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평화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참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이스라엘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또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느냐, 그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전쟁들은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언제나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사탄에게는 인정사정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한번 공격하면 반드시 인간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우리를 미혹할 사탄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염려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더서에도 역시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서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하만과 싸우게 되죠. 모르드게는 그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를 따라서 하만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내린 그 왕의 조서를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하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싸움에서 75,810명이 죽었습니다. 본래는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유다인들을 많이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 75,81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기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이게 뭐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나쁘졌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요. 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도 죽이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의로운 일이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악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수십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절 한 번 받지 않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만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유다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싸워야 하느냐, 좀 양보하고 봐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 8장 11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왕이 내린 조서에 왕의 명의를 쓰고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내린 조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유다인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거든 자기의 생명을 지켜서 그를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유다인들이 만약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습니다. 유다인들이 힘써 싸우지 않으면 그 원수의 세력에 의해서 수십만의 유다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싸워야만 했고 정당방위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만의 세력과 유다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미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은 죽었고 또 왕이 재차 명령을 내리길래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를 죽여도 좋다고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하만의 세력은 없어졌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대항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우두머리 하만은 죽고 없지만은 그러나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75,810명이나 되었다는 것. 그 엄청난 무리들을 가만히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리고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계속 있었다면 페르시아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니라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악한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다면 그 후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더 여러 민족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만은 죽였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르드게는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일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의 요셉이라는 총리도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도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좋은 정치가 있는지 그 백성들을 잘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축복으로 인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선한 역사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한 총리들이 하는 일인데, 이 악한 총리 하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 그것이 바로 하만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철저하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가 맞습니다. 제가 전에 캄보디아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캄보디아에는 아주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크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나타나서 4년 동안 자기 민족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는가? 농민 천국을 만들겠다고 모든 배운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시골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많이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내려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200만 명을 죽임으로 이 캄보디아 나라는 그냥 그때부터 너무 몰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하고 했던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그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한 나라를 이렇게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크메르 루즈 공산 정권이 한 일은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영적 전쟁은 성경의 시대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그 무서운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사탄은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또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르드게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아주 근신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12월 13일까지는 7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7개월 동안에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이제 나는 총리가 되었고 명령도 내려졌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총리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내에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조심하고 준비하면서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는 참 좋은 총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하루밤에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 모르드게가 잘못해서 모르드게가 다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면은 유다인의 생명은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그 총리의 자리에서 왕의 인정,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한 일은 자기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여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성으로, 각 고을로 유다인들이 모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모일 때는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악한 대적과 이기기 위하여서 철저한 협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사탄과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두 다리 뻗고 TV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유다인들이 만약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혼자서 집에서 칼을 가지고 그들의 대적과 싸웠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5,81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물론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힘은 있습니다. 모든 지방관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은 모두 127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27도에 있는 지방관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겠지요. 12월 13일이 되면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전쟁을 한다면은
저 하늘에 공군이 나타나서 아니면 저 바다에서 배에서 포를 쏴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을 잘 쏘고 아무리 잘 싸운다 할지라도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또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에스더의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13일 저녁에, 왕비여, 이제 이 수산성 도성 안에 500명이나 되는 하만의 세력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 악한 하만의 세력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나에게 혹시 또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에스더가 내일 하루만 더 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하루만 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루만 더 허락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수상성 사람들이 이미 나무에 달려 죽은 하만과 그리고 또 죽은 10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에스더가 예쁜 줄 알았더니 마음은 또 굉장히 악하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5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또 죽이겠다고 하니 참 독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하던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수술을 잘 했습니다. 암의 큰 덩어리는 잘라내고 작은 것들은 그냥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는 엉터리입니다. 그 의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지독한 그 암세포를 알면서도 그냥 남겨두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도 우리가 알면서 남겨두면은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하만의 세력들도 남겨두면은 그들도 반드시 힘을 길러서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것이 바로 이 하만의 세력들입니다. 하만은 본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갈 때에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항상 천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참 야비한 그런 족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지독하게 야비한 그 아말렉 족속을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끝을 내기 위하여서 하루를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사탄을 자비하게 여기고 인정을 써서 봐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사탄과 휴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 같지만은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사탄과 휴전하면 안 됩니다. 싸워서 그들을 아주 뿌리채 다 뽑아야만이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에스더는 끝까지 싸워서 그 모든 악한 하만의 그 부하들, 그 세력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었다고 해서 우쭐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사탄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마귀의 흉계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